감사합니다. 오늘 간증문을 읽게 된 김정열 권사입니다. 33 릴레이 기도를 목사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올해 33 릴레이 기도를 통해 어떤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마음이 설렜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실지 기쁨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33 릴레이 기도 제목을 각자 생각해보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용지에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한 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하는 마음을 늘 한쪽 마음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일까?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과 타협을 하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적당히 믿으며 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듯한 찜찜한 마음을 갖고 사는 느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3 릴레이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지난 모습과 앞으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체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자. 둘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 삶의 현장에서 처한 환경과 내 마음의 고단함과 불평불만 등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 삶에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셋째, 나의 생활을 변화입니다. 무의식 중에 예배에 참여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이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의 삶이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기도하자. 이번 33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은 그 어떤 친구보다도 든든한 힘이 되었고, 비로소 보잘것없는 나를 온전히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단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힘들다고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간증을 할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 릴레이 기도가 시작됐을 때는 나는 고등학생이라서 많이 못할 거니까 대충 몇 번만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학원과 야자 때문에 몇 번씩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께서 다 채우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에 혹해서 주말마다 나와 열심히 채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급 때문에 시작한 기도였지만 기도를 채울수록 용기가 생기고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느껴져서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에서도 무얼 하던 마음으로 기도를 항상 하게 되었고 제 일상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평소보다도 학업에도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3일 동안 가졌던 기도 제목은 제 자신이 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 기도 제목 그 이상을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33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유금희 집사입니다.
33일 기도회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기도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던 하나님, 2017년도 기도회에는 또 다른 은혜와 중보기도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보다는 전쟁이라는 안전 불감증, 교회와 부흥과 담임 목사님 전도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은혜를 확신을 주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한우분들 나으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11시였기 때문에 졸음과 싸우느냐 힘들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이복 장로님의 인도로 포기하지 않고 깨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아이들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온 가족이 함께했던 이 시간은 평생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를 인도하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33 릴레이 기도 때 은혜 받았던 일어나 걸어라 특송을 하겠습니다. 아멘. (310장) 찬양, 310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안녕하세요. 정미순 권사입니다. 3.3 릴레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간증하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기도하려고 하니 먼저 와서 방해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육의 생각을 하고 피곤케 하고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3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는 4일 정도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10시는 정해진 나의 기도 시간이니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와 감사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나를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왜 하지 않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해 주고 은혜 주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을 왜 잊고 나를 드러내지 않니? 하시며 또 물으셨습니다. 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며 회개와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기도 때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힘들 때 친구가 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해주고 너의 자녀들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직장 준 것도 다 잊었니?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감사함을 잊고 산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전의 은혜 응답 주신 잊지 않을게요 하며 회개와 감사 기도로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셔서 집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기도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니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들고 33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뒤에서 저 성도의 눈물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친정 엄마와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1시간 내내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축복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내 영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3.3 릴레이 기도 동안 기도를 승리케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시간 간증케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창열입니다. 성가대에 있습니다. 이번 3.3 릴레이 기도가 시작된다고 주보에 실렸을 때 저는 아주 기대감이 컸었고요.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쳤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응답의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이번 3.3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얘기를 하게 되면 지난해에 8월 8일서부터 이 3.3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13일 날 저희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둘째 딸내미가 그날 이 세상에 나왔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부부는 너무 기대하고 갔습니다. 세종에 살고 있는데 둘이라서 정말 기쁘고 설렘 마음으로
그러니까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산모 옆에 아기가 없고 아기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인큐베이터 속에 있대요. 그래서 뭐 잠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아기가 신생아가 나오면은 으앙하고 울어야 되는데 얘가 울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속에 얼른 들어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괜찮다. 1시간쯤 이제 지났는데 벼랑간에 거기 원장이 오더니만 애를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9가 오고 저희 애가 그쪽 그러니까 충남대 병원 소아병동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거길 갔습니다. 갔을 때 또 면회 시간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또 옷도 다 입고 또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창 너머로 봐야 돼요, 아기를. 그래서 봤는데 너무 제 마음이 슬프고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기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여기 코에다 튜브도 하고 온 몸에 팔과 다리에 그 어린 것에게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그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그러니까 중환자실 안에 또 인큐베이터들이 있는데 그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호흡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떨리면서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오면서 기도하자. 이 모든 거 하나님에 맡기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고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우리 사모님께서 아시고서 중보 기도에 올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벌써 교회에서 우리 그 손녀를 위해서 시간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해주시는지 물론 저희야 당사자들이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를 닮았는지 퉁퉁 통통 또 튼실하고 그렇죠 예쁘게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8월 13일 날 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가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3311 기도하면 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쁘게 즐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수요일 저녁에 울산에 또 저희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희 그러니까 작은 아들 내에 아기가 둘 있는데 그 손녀가 또 고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저녁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도를 마치고 울산을 갔습니다. 갔을 때 또 얘도 막 주사바늘 링고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더 가슴이 애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근심이나 걱정, 염려, 불안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보다도 더 힘든 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일 후 그 높은 열이 싹 내렸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기도 시간마다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그 중보기도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아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에서 몸과 마음이 편찮은 그분들을 위해서 절로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 기도가 됐습니다. 저는 기도의 말도 예쁘게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기적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올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3 릴레이 기도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이 평안했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항상 옆에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률 권사님 가정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에는 꼭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래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손자가 저희한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요 하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같이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강선천 장로입니다. 3.3 릴레이 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앞에서 간증하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간증들을 하셨지만은 사실 저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은 아니고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택시 운전사입니다. 사실 한 시간을 내서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3.3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동참은 해야 되지만은 제가 삶 속에서 이것을 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제 수입을 생각할 때는, 인간의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며칠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이지만은 제가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기까지는 한 3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택시라는 것은 산악금이 있습니다. 하루에 산악금인데 그걸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목과 허리에 협착증 증세가 일어나 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시간이 또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에 치료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그냥 기도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착증의 증세가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호전이 돼서 건강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산학금을 마치고 제 수입을 가져가려면은 좀 아침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수입을 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걸 깨달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말 세상이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상 기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있을 때마다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열린교회에 위해서 정말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감사히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